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은 영원한 과거 속으로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또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 살아온 2021년이었습니다. 자연히 우리 입속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며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대한민국 사람들 보십시오. 어느 누가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시국에 이제 2022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진정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에베네셀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정 그 에베네셀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새해에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새해는요 좀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 좀 잊어버리고요 감사하면서 새롭게 희망차게 다시 시작해보는 축복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과거지선 지나갔으니까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리고 새롭게 희망차게 다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입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미래를 바라볼 때는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뱉는 이 말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유고의 작은 시골 마을 청주교 성당에서요 신부가 미사를 집행할 때 수종드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텔레비전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어린 소년들이 나와갖고 신부를 수종드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잔을 떨어뜨려 포도주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러자 신부는 그 아이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마라! 엄히 꾸짖었대요. 막 저주의 말을 한 거지요. 그 아이는 신앙을 버리게 되었고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바로 유고의 대통령이 된 무신론자 티토라고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신부가 미사를 집행하는데 수종드는 아이가 똑같이 잔을 떨어뜨렸어요. 또 포도주를 엎드려뜨렸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 그랬대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너는 다시는 이 제단에 나타나지도 마라 이렇게 혼을 냈고 뺨을 때리고요. 한쪽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나중에 신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줬어요.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 아이는 신앙을 떠나지 않고 신부의 말처럼 훌륭한 신부가 되었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 The Life of Christ를 쓴 폴턴 신부예요. 저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 이 천주교를 떠나서 개신교에서도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저 책은요. 폴턴 신부가 그 어렸을 때 자기 실수를 격려했던 신부님의 그 격려 한마디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느냐 축복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져요. 자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요, 좋은 말만 합시다. 감사의 고백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말 한마디가요, 긴 인생을 만들어요. 말은 짧잖아요. 툭 뱉을 수 있는 말 한마디는 아주 짧아요. 근데 그 말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속에, 또 아내의 마음속에 툭 던져지는 그 말 한마디는 아주 짧은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가요, 긴 인생을 만든다고요. 말 한마디는요, 마음에서 태어나지요. 말을 뱉기 전에 마음속에 생각한 게 있으니까 말은 마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씨를 뿌리게 돼요. 그 말이 거꾸로. 그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말을 할 때 새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합시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축복과 행복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아주 슬픈 일이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새해 벽두의 첫 얘기를 이 감사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좀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입에서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입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새해는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넘어서 1장 21절에 바우스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진대요. 즉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된다고 오늘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죠? 그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냐 있냐는요, 여러분 입속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새해는 여하튼 간에 우리 모두 다 감사합시다. 믿음을 보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이거지요. 응? 환경 보고 원망불평할 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건 증거가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는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요, 교만해지고요,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입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계속 편만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다워지지 못하고 세상이 하나님으로 편만해져야 되는데 세상이 악으로 편만해져 가지고 세상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감사가 식어져 가는 것은 결국은 종말의 징조라고 오늘 디모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요,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그래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식어져 가고 있어요. 욕망을 채우는데 그 욕망이라는 건요, 탐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는 무제건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그곳에서 감사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공허할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입에서 감사가 살아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새해는 여러분 인생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때 감사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종말의 한 현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단 한 사람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는 어디 갔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니까 자기를 치료해 준 것은 예수님인데 지금 나머지 9명은 대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문둥병이 치료받았습니다, 확진받는 게 급했던 거예요.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아버는 어디 갔냐 하고 물어봐요. 감사 없는 불행한 시대를 탄식하고 계신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는 어디 갔냐고. 아버는 어디 갔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9명 중에 한 명이 아니냐 이거지요.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은 문둥병자,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요, 감사 없이 늘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렸어요.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귓가에 들리신 그대로 행하셨어요.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그런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앙의 2세대들,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고 오래 살아가는 그 비결을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을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출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모세가 후손들한테 가르치는 것 중에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얻을 텐데 그 소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신앙의 2세대들한테 뭘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요,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손조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원망의 세대였으니까 이제부터 그것을 끊고 너희들은 감사의 세대가 되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감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는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고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고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성령님한테 배워야 되고요. 그건 뻔한 얘기니까 그 얘기해봤자 도통 감동이 안 갈 테니까 감사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배우세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심는 믿음에 앞서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요,
저도 이제부터 무조건 감사할게요. 어떤 환경이 어렵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제부터 감사만 할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감사를 배워야 돼요. 과거를 감사하고요,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배운 사람이 그걸 가능하다는 거지요. 감사를 배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으로 건넜거든요. 그건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 창이란 이 요단강이 막 그냥 그때가 물이 요단강이 가장 높이 수위가 올라갈 때예요. 막 노도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그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몇 개의 돌을 갖다가 주셨냐면요, 12개의 돌을 강 한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잠기게 했어요. 나중에 다시 다 건너자마자 합쳐져서 물이 흘러가서 그 요단강 가운데는 돌 12개가 쌓아져 있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4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서 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요, 이 요단강 가운데만 돌을 세운 게 아니라 약속의 땅 첫 번째 정착지인 길갈에 이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어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하겠지요. 자, 요단강에 세운 이 12돌은요, 과거의 삶에 대한 망각을 위해 과거는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은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자녀들에게 감사신앙을 교육하는 거예요. 또 축복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감사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야 너희들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이 감사의 기념비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12개 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단강가에서 가져온 돌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큰 비석도 아니에요. 광개토 대왕처럼 큰 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쬐끄만 돌 중에 조금 큰 돌이겠죠. 그 12개 가져와서 한 집마다 하나씩 갖고 와서 길갈에다 딱딱딱 세웠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그 12개의 기념비가 세워지니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가나안의 대적들은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가나안의 7족속들이 두려워서 떨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혼미백산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요단을 건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혼미백산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의 삶을 보장하고요, 대적을 제압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우는 사자같이 원수마귀들이 덤비는데요, 여러분이 입에서 뱉은, 그러니까 감사는 습관이 돼야 돼요. 딱 한마디 뱉는 그 감사가요,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 한마디가요,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해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주받아 땀 흘려 노력했지만 보람없는 삶, 실패의 삶, 빼앗기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됐어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땅에서 분명히 적과 굴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 땅에서 축복을 받고 그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웬걸? 땀 흘려 아무리 노력해도요. 보람없는 삶이 되고요. 실패의 삶이 되고요. 외적들에게 적들에게 다 농사지은 거 빼앗기는 삶이 됐어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불행한 삶을 뒤집고 축복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위대한 종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세요. 사무엘은요. 미스바의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하고요.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요. 큰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에베네셀 뜻이 야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은요. 기념비의 비문인 거예요. 비문.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여러분 처해진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네셀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말은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과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승리케 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런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잘 될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잘 되면 자기 덕인 줄 알아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안 되면요. 하나님 탓해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지 않아 놓고서는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자기 탓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나대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승리로 계속적인 전쟁의 위협과 생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미스바 전투가 어디하고 싸웠냐면 블레셋하고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은 최대 강국이에요. 원수마귀를 상징하지만 최대 강국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요. 여러분 농사지은 거 다 뺏어가고요.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여러분 미스바 전투에서 지금 블레셋하고 한 번 싸웠잖아요. 한 번 이긴 거라고요. 근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때 빼앗김과 아찌 불안한 흑암의 이가부 시대가 끝나고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새 아침이 밝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2022년 새해에는요. 원망, 불평, 불신앙을 버리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이 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 받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승리의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축복.
이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축복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과 사신을 섬겼어요. 가나안의 우상문화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해갖고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빼앗기고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었냐면 블레셋과의 이 아벡 전투에서 벗개까지 뺏겨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요 전사했어요. 패전 소식과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요 죽었어요. 꼬꾸라져서 죽었고요. 여러분, 그 아들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니아스의 아내, 즉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이 소식을 듣고 태어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는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다는 거지요. 자기 남편도 죽었지, 형제도 죽었지, 시아버지도 죽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가봇. 이 저주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처참한 이가봇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새해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멀리하면요, 여러분 인생에 이가봇이 시대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영적으로 실패하지 마세요. 예배에 실패하지 마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여러분 인생의 승자가 되는 거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올해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공하겠다 다짐하고 서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가봇 시대에 계속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요. 블레셋이 계속 침략해갖고 농사 추수해갖고 추수 때쯤 되면 침략해갖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패배하고 빼앗기는 불안한 삶,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요,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는 이 영성회복 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야, 우리 다 모여라, 블레셋과 싸우러 가자, 창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전쟁을 하러 가자,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요 영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새 시대의 여명이 발돋오기 시작해요. 사무엘은 첫째로 이방신을 버리고요, 마음을 야훼께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회개운동을 했어요. 첫 번째 무슨 운동을 했다고요? 회개운동. 올해 저와 여러분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운동을 했어요. 올해 저와 여러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시다. 축복받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세 번째,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려 예배 회복 운동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해요. 2022년도 여러분 인생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럼 먼저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세요. 이 세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교훈이에요. 영적인 기준이에요. 회개가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예배가 회복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회개운동, 기도운동, 예배 회복운동을 전개하니까 위기를 느낀, 그러니까 영적인 운동이었던 거예요. 위기를 느껴가지고 블레셋이요 총공세를 펴요. 무섭게 공격해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요 큰 우레를 바래요. 우레가 뭐냐면요, 우박이 떨어졌다. 번개와 우박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우박이요, 블레셋 백성들, 이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을 그냥 뚫어버려요.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힘이 세게 내렸으면 블레셋 백성들의 그 군인들의 갑옷을 뚫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 미스바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으로 큰 승리를 거둬요. 실패를 거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신앙 회복 운동인 회개 운동, 기도 운동, 예배 회복 운동으로 영성을 회복하니까 승리를 누리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은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첫 승리를 경험하고 사무엘은 교만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니까 패배를 거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따라왔어요. 그 축복이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이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만약에 그 전쟁에서, 미스바의 그 전쟁에서 만약에 육적으로 싸워갖고 그들이 블레셋이 졌다면요 또 쳐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천지개벽과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니까 쳐들어오지 못해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는 건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라는 얘기도 되고요, 이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라는 얘기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도 돼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대요. 블레셋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백성들의 침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2022년 새해에는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해가지고요 아까 저주의 세력 블레셋을 굴복시킴으로 압제와 빼앗김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하고 능력과 승리를 가져다 줘요. 아무것도 아니죠. 지판에 있는 돌 세워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이 감사비 세운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하나 때문에 다시는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세요. 원수마귀가 금젓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이 금젓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사탄이,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입속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여러분 입속에서 찬양이 나올 때예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남 탓해요. 그렇지만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원수마귀가 놀라서 도망가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어서 늘 패배했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만 섬기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빨간불 인생, 파란불 인생이 있는데요. 여러분 빨간불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파란불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주신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세요. 다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다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감사합시다. 그럴 때 흑암의 악한 진이 무너지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전진하는 멋진 승리의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패배와 실패의 억눌림과 불안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돼요. 우리 참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이제부터는 승리의 개가만이 울려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호의 축복이 있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니까 13절에 보니까 야훼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다고 돼 있어요. 이 말처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 말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한 이 한 사람이 블레셋 나라 세력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눈에 봤을 때 연약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 연약한 그 한 사람이요, 블레셋 대군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능력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좋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아이의 손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해요. 감사하는 자를 붙잡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 축복의 손, 치료의 손, 사랑의 손, 도움의 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실 것을 증언했어요.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새해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어요.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완전한 곳이에요.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불안하지요. 어제 뉴스 보니까 부산에 홈플러스에서 5층에서 택시가 뛰어내려가지고 여러분 길 가던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냐고요? 무엇이 안전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오직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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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감추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보디가드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영광 중에 호여하여 보호해 주신다고 이사야 5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 보호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새해도 하나님이 모든 저주와 불행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회복의 축복이에요. 14절이에요. 14절 보시면 감사가 가져오는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예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13절에서요 회복이라는 단어와 이 도로 찾았다는 말을 좀 여러분 좀 유익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부흥이라는 개념이에요. 에베레셀의 감사와 믿음을 표현할 때 빼앗기고 쫓겼던 삶이 회복되고 도로 찾고 부흥하는 삶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업으로 살아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서 물고기 낚는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이 투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협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실패의 쓰라린 삶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제자들은 한순간에 모든 심패를 보상받고 회복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회복의 축복은요. 믿음과 순종과 감사에 있어요. 이 회복의 축복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대망의 새해는요. 감사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고 부흥한 후에 감사를 하지 말고요. 먼저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때 회복과 부흥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평화의 축복이에요.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감사에 따르는 평화의 축복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가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평화롭지 못해요. 또 평화라는 건요.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에요. 관계가 회복돼야지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있는 거지요.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인들은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떨치던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예요. 막강파워였지요.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원수관계였어요. 관계가 원수관계였다고요. 또 아모리인들은요. 단지파를 평지에서 산지로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모리인들은요. 이스라엘과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위협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어졌어요. 세상 사람들 그토록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예수 없는 평화, 감사가 없는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2022년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화가 임하려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속을 새길 수 있고요. 자녀가 속을 새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오시기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을 괴롭혔던 주변을 괴롭혔던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과 사신을 섬기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곳이 없어졌어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요. 정말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위험했어요. 숫자 제한하고 20명, 10명 제한할 때 얼마나 위태로웠냐고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예배의 재단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릴 말씀이에요. 나는 주일 성수만 하겠다. 그래도 돼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아하고 온전히 주일 성수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 시간 되면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고 주일 예배밖에 안 드리니까
여하튼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예배의 재단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라요. 온전한 주일 성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레스의 감사 결과 자유롭게 예배의 축복을 누렸음을 17절은 증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요, 엘리 제사장 가문과 더불어 국가가 몰락했고요, 블레셋 침략에 의해서 실로의 성소가 황폐됐어요. 성소가 어디 있으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게 황폐가 돼버렸어요. 근데 믿음과 감사를 회복하니까 사무엘은 남아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미스바, 베델, 길가, 라마를 순회하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의 승리를 거두고 에베레스의 감사 기념비를 세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신앙을 교육하고 감사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럴 때 이 5가지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감사를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저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감사합시다. 새해는 무조건 감사합시다. 결론 이거 하나예요. 감사합시다. 이것이 에베레스의 축복을 누리며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2년 새해에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의 축복, 승리의 축복, 회복의 축복, 평화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받는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